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그늘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일을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증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호우 때문에 많은 인명이 이렇게 죽고 실종당하고 또 많은 그런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일곱 교회의 이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해도 가다 보면은 방향이 잘못됐고 그리고 목적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침체 무기력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공격도 있고 그리고 이 신앙의 그런 뜨거운 열정, 성령이 주시는 그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고 나면은 신앙은 힘이 없는 것입니다.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걸어가는 모습도 다른 것입니다. 힘차게 담대하게 이렇게 걸음을 걷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힘이 없고 어깨가 늘어지고 땅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계속 그 성령 충만이 유지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또 문제를 당하고 또 어떤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가 깨어지고 여러 가지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자꾸 성령 충만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뜨겁게 역사할 때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담대하게 나설 수 있지만 또 열정이 식어지고 주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라고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 말씀은 더 이상 모든 것들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더 바랄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수많은 것들이 갖춰지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복음도 증거하고,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도 감당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도 감당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모든 것이 갖춰지면은 신앙성이 뜨거워질 것 같은데 절대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나에게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사람, 그런 사람이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뜨겁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늘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나는 부자라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동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정말 복받았구나, 잘됐구나, 만족하겠구나. 그런데 그 주님의 관점은 너무나 다른 관점이었습니다. 주님은 내 공부한 거, 가련한 거, 가난한 거, 눈먼 거,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은 알고 있는데 그 교회는 알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지 못하고 진단하지 못하니까 거기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된다고 그것이 영적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어떤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내가 영적으로 그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워지고 말씀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 안에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 간다면, 교제하며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그 신앙은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무언가 채워지면 이 육은 나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목표에 도달하고 거기에서 주저앉아 버린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떠한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런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영성을 쌓아나가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쌓아나가다 보면 이것이 습관화되어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지금 왜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버렸는가? 그것은 세속에 물들고 그리고 나에게 준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안주하다 보니까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열정이, 믿음이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무너지다 보니까 무너지는 것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확 나타나면은 금방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츰 조금씩 이렇게 무너지다 보니까 완전히 무너졌는데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세운 사람이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 에바브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4장 2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기를 구하노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 골로새서 4장에서 여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또 그 온천이 있는 히에라볼라, 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것은 다 이렇게 너무나 좋은데 물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에서는 찬물을 끌어오고 이 히에라볼라에서는 온천수를 끌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11km, 한 16km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관을 타고 오다 보니까 찬물도 미지근해진 것입니다. 그 온천수도 미지근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미지근한 물을 먹고 토해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신앙이 미지근해서 내가 토해내겠다. 근데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신앙이 미지근한 건지 또 신앙이 지금 어떤 노선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또 그 교회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잘못된 길에서 우리는 돌이키는 귀한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은 1절에 14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지금 예수님은 아멘이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하시다, 진실하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되다는 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믿음을 충성, 신실하다, 또 진실하다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골로새 교회가 신실하지 못하다, 진실하지 못하다 이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창조의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뭐가 있는 데서 창조한 것이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창조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과학은 창조된 그것을 가지고 뭘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거지 없는 것을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것은 절대 과학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다, 시작이시다, 모든 것의 뿌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모든 역사, 세계, 우주 만물, 모든 인간, 모든 그런 모든 부분들을 시작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가서는 그분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에게다 초점을 맞추고 환경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나에게다가 초점을 맞출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쌩쌩하게 살아가지고 내가 속상하고 내가 조금만 이렇게 남이 짓밟아도 너무 신경질을 하고 견딜 수 없고 이런 여러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이 땅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책이 있고 그리고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해답이 없다면 정말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경에는 모든 문제의 해답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키라. 그리고 지금 몇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8절 이하에서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악을 사서 눈에 반나보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 믿음을 불로 연단한 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론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꾸 커가기 위해서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환난, 어려움, 고난을 통해서 그 믿음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더 커지는 것입니다. 저절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다고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욥기서 23장 10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래서 그 단련되어질 때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그런 환난, 고난, 아픔 이런 것을 겪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이것은 육적인 부여가 아니라 영적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벌거벗었다, 가련하다, 눈이 멀었다, 공고하다, 이런 책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을 보게 될 때 우리 실체를 바르게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라오디게아에는 그런 모직으로 굉장히 모직이 유명해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검정 모직을 입으면 이렇게 반짝반짝 얼마나 참 이렇게 멋졌습니까? 근데 그들은 벌거벗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두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은 지금 너무나 잘나 있습니다. 그런데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인 것입니다. 그 의의 옷이 더러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수치가 다 드러나는 그 보혈로 덮어지고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진 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지역이 너무나 안약이 유명하고 의과대학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은 치료하기가 쉬웠지만 잘했지만 영적인 눈은 감겨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영적인 귀가 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 우리의 입술로는 영적인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보는 눈, 문제를 보는 눈, 역사를 보는 눈, 이런 모든 눈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형성된 그 가치관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이 세계관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을 보는 눈을 바르게 갖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내 안에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는데,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는데 어떻게 문제를 바르게 볼 수 있겠습니까? 역사를 바르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세상을, 이 역사를, 문제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악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치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눈은 보이는 세계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성령님이 보이십니까?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실체한다는 것을,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또 믿고 의지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지금 주님이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드리고 있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주님을 모셔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고 먹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식탁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잔치집 또 이런 제자들과 이렇게 식사하는 장면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다 도망간 제자들을 그 갈릴리 바닷가에 오셔서 떡을 구워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숯불을 펴놓고 제자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교제가 날마다 끊어지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말씀의 떡은 먹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하신 것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탁 교제를 위해서 지금 주님은 우리 안으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용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텅 빈 그런 심령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한 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그날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또 그 제자들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래서 이 계명이 지금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계명을 따라 순종하면서 나가는 그들에게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겠다는 것입니다.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아무개나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22절에 보면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그러면은 왜 세상에는 나타나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나타내십니까? 하고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누구에게 거처를 함께 한다고요? 지금 그 말씀을 지키는, 간직하고 그 말씀이 따라서 순종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영접합니다 하면서도 우리 안에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성령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말씀도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도 오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은 읊조리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소리로 하게 되면 선포가 되고 나도 듣게 되고 사단도 듣고 하나님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해결책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